우리 성육신, 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성육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무슨 상관인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도 있으실 건데요. 우리 성육신 네 번째 설교에서도 또 여러 각자 받으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세 번째 성육신 설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례받는 장면에서 바로 전 내용, 바로 그 3장 13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과연 신성은 몇 프로, 인성은 몇 프로 막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성이 많으냐, 인성이 많으냐, 도대체 언제 신성이 정말 사람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면 신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러면은 뭐지? 아들은 또 고통을 받으시는 건가? 여러 헷갈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양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을 또 요점을 해드렸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요. 이 마귀, 헬라어 그대로 사탄이라는 말은 정말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시험에 들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다 사탄이에요, 사실. 사탄이 무슨 영적 무슨 마귀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다 사탄이 아니고, 어원 자체가, 속이는 자로 되어 있어요.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나를 속이는 자 다 사탄이에요. 물론 내 친구가 나를 속였다. 사탄이라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진리로부터 속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막 자꾸 회방 놓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오묘하게 섞으려고 그러고, 요즘 너무나 많은, 정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정말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런 모든 헷갈리게 하는 자들, 다 사탄입니다. 사탄이나 어원 자체가 그래요. 어떤 영적인 엄청나게 큰 무슨 영적 존재가 아니고요. 사탄이라는 거는 흔하게 속이는 사람, 속이는 모든 존재, 우리를 속이려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셨습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 말을 딱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오호라. 만약에 네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아들이라면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그랬죠. 정말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죽는다고 했어? 뭐 이렇게 그 말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린 후에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물리치십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사탄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또 물리치십니다.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또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거 아니죠. 세 번째죠. 네, 맞아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이 뭘까요? 당시 뭐 왕, 뭐 귀한 뭐 자리, 관직, 뭐 호화로운 생활, 이게 세상이 다 말하는 모든 영광 아니겠습니까? 안정된 삶, 그죠?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전해 줄 수 있는 기사가 있다는 것. 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공했다는 거죠. 요 영을 보여줍니다. 자, 만약에 나한테 저라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겨내요.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에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남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2세대들, 그 자녀들이 남았어요. 2세대, 3세대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어요. 자기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를 떠돌다가.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명령이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 설교하고 죽고 모세는 여기서 죽고 그다음에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세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이의 맥락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또 광야로 가신단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광야로 그 장소로 예수님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배고프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맥락이 모세가 말한 설교를 보시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너희를 먹이셨고 입히셨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니들이 먹어야지 살 것으로만 아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사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설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지 사는 걸로 아는데 너희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여기서 텐트 치라면 텐트 치고 그 다음에 불기둥이 올라가면은 거기 안에 가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거둘 거면 하나만 거두라고 했으면 하나만 거두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먹을 수 있어.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굳이 너네들이 배고프다고 찾아다니지 않고 굳이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모세가 이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던 것이 나옵니다.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막 하죠. 그래서 모세가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죠. 거기를 마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엎드려 절하면 내 모든 걸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교해요. 너네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 가면 있잖아. 너네들이 세우지도 않은 집들도 많고, 너네들이 채우지도 않고, 너네들이 굳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들이 거기 다 널려 있어. 너네들이 파놓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우물들 다 있어.
니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거기가 다 준비되어 있어. 너네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밭도 거기 막 장난 아니야. 진짜 많아. 수고하지 않아도 돼. 올리브밭도 잔뜩 있어.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미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가서 차지하면 돼. 그리고 풍족해지고 배부를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배부르다고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겠다고 하다고 다른 신도 좀 찾아볼까?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유로워졌다고, 생활이 여유로워졌다고, 이제 뭐 좀 딴 생활 좀 해볼까? 뭐 좀 이렇게 다른 거 좀 해볼까? 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경외하라. 다른 거에 절하지 마라. 라는 맥락으로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자꾸 신명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모세의 설교와 예수님이 이걸 인용했다는 걸 자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야지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시험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계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 이게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있나 없나 의심하고 먹을 걸 달라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다라고 막 소리치고 야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어. 고기 먹었을까요? 걔네 자꾸 잊어버려요. 막 망각해. 잘 먹었어.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를 자기네들 노예생활 했던 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우리를 이끌고 다닌다라고 고생시킨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기 땅도 차지하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다른 신들을 가서 기웃기웃거립니다. 저 신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저게 좀 더 저 신을 섬겨야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테스트에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게 돼요. 자, 예수님의 새로운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아들을 이 사람으로 보내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다시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모두 다 통틀어 예수를 믿는 자만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걸 광야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했던 이 테스트를 예수님이 대신 가서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줘도 거기에 절하지 않고 나에게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가서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모세의 설교를 가지고 이걸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의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렇죠? 네, 아시겠죠? 자, 좋아.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어요. 역시 하나님께 보실 때 역시 내 아들 첫 단추를 잘 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역시 내 새로운 계획 첫 단추 잘 꼈어. 이제 가면 돼. 내 계획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통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땅으로 내려오신 이 슈퍼 초 울트라 휴먼이 당연히 뭐 이런 시험 껌 아닙니까? 라는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데 아니 세상 영광 보여준다고 절하겠어? 나도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왔으면 그거 절하지도 않겠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자, 요 질문부터 오늘 성육신의 이해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은 어려웠을까요? 요 질문. 제가
성경에서는 성령의 신명기 말씀으로 탁탁탁 물리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과연 실제로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금 지난번 설교 때 복습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오늘 성육신의 이해는 시작이 됩니다. 과연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통과 의례였을까요? 네, 이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겠죠. 네. 탁탁탁 물리치고 통과. 아니면 엄청난 집중력을 집중해야 되고 정말 엄청난 긴장해야 되고 막 우리처럼 힘든 이런 테스트였을까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시험이었을까요? 우리 양자론 한번 볼까요? 양자론을 주장했던 하나님, 이 사람은 슈퍼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사람이다 했을 때 이분은 예수님과 거의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거의 입양되었다. 인간인데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이 양자론에 의하면 예수님께는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슈퍼 인간입니다. 그죠? 이길 수 있어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연설은 거의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이에요. 인성은 가끔씩 이분에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인데 누가 시험을 해요? 내가 지금 하늘에서 보좌 위에 앉았다 내려왔는데 인성 조금 나오는데 네? 이겨낼 수 있어요. 그쵸? 자, 양자론자들과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요, 얘는 이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해요가 돼요. 저거는 우리는 못합니다. 역시 멋져. 역시 예수님 짱. 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저희는 슈퍼인간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는 하늘에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하늘에서 그런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래서 이 시험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시험.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대신 통과하셨으니까 됐어. 된 거지 뭐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험 통과하셨으니까. 하지만 우린 못해요. 아니,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먹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 조금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아직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시험 의심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의심을 안 합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왜 나한테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잘 나가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거야? 예수님 나랑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심되지 않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험하지 말래요? 그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지금도 로또만 되면 내가 물론 교회 헌금하지만 로또만 되면 내가 교회 건물 세우고 요즘 그렇게 수령 얘기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로또만 되면 그 꿈꾸는데 세상 영광을 꿈꾸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영광에 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뭐라고요? 양자론과 가연설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일은 아니다. 내 일은 아니다. 난 할 수 없다.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슈퍼맨이잖아.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난 못해. 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양자론과 가연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 인간입니다.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임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100% 인간으로서 받으신
시험이에요. 자,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해야지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도 이 시험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네. 시험 받는 척한 게 아니고요. 그 재벌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뭐 후보자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시장에, 전통시장 와가지고 떡볶이 먹는 척하고, 척만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밑바닥에서부터 떡볶이를 먹으면서 밑바닥부터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척만한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받는 척만한 게 아니라, 멋있는 척만한 게 아니라, 진짜로 100% 인간으로서 고뇌와 세상 영광 보시고, 멋있다, 좋다, 느끼셨을 거라고요. 지금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겠지? 라고 의심 드셨을 거라고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성윤 씨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의미가 이젠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은 우리에게만 힘든 시험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께도 힘든 시험이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힘든 일을 겪은 걸 다 예수님이 겪으셨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다 겪으셨어요. 나만 유혹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받으셨다고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통받으셨다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내 고통을 아신다고요.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걸 아신다고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흔들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도 내가 가는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모르고 갔어. 하지만 믿으면서 갔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위로하실 때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진짜 엄청 힘든데 나랑 전혀 상황이 하나도 안 힘들어하고 진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친구가 힘내 라고 하는 것과요. 나보다 더 험한 일을 겪은 친구가 힘내 라고 하는 것 다른 거죠. 그렇죠? 나랑 전혀 상황이 다른 친구가 힘내 하면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네가 이걸 알아? 이렇게 되죠. 하지만 나보다 더한 걸 겪은 친구가 내 아들이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은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 죽은 아들이 죽은 그 사람이 힘내, 아들 나을 거예요. 라고 하면요. 힘이 되는 거죠. 같이 똑같은 힘내가. 그죠? 더한 걸 겪은 사람이 나에게 힘내라고 할 때는요. 힘낼게. 이렇게 됩니다. 본인은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은, 근데 아직 죽지 않은 내 아들이 아픈 저를 위로합니다.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는 일을 같이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1세기 시대의 1차 독자들,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 시험 어떻게 읽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로마 제국의 시스템만 분열하지 않으면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노예는 노예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주어지는 일만 하면 별 탈 없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최소 먹을 수 있었어요. 종교 자유 있었습니다. 이쪽 신 가서 선교도 되고 저쪽 신 가서 선교도 되고 종교 자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만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신전에 나와서 신은 어디에 있어요? 신전에 있죠. 신전에 나와서 절만 하면 됩니다. 그 신상에게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네 어떤 신 믿어요? 저는 아프로디테 믿습니다. 그럼 아프로디테 가서 절해. 넌 어떤 신 믿어? 저는 아폴로 믿습니다. 그럼 가서 아폴로 가서 절해.
내가 믿는 신들은 다 신상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가서 절하면 돼요. 자유예요. 로마 황제도 섬기지만 내가 믿는 신도 섬기면 돼요. 그러면 로마는 돌아갑니다. 아주 평화롭게. 이게 로마가 말하는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 아니 근데 자네는 어떤 신을 믿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디 있나 신상은? 그 신은 어디 있나? 없는데요. 그럼 자네 어디서 예배드리나? 신전은 어디 있나? 집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이게 뭐야? 신을 믿는데 신상이 없다고? 근데 신이 집에 있다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다 있어? 이거는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로 취급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신을 안 믿어 라고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로마가 정해놓은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이고 평화의 균열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노예랑 주인이 같이 밥을 먹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와 남자의 살이래요. 이는 내 뼈와 내 살이다. 그럼 뭐예요? 이미 나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급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거는 로마의 시스템이 탁탁탁탁 균열이 가는 일이에요. 아, 이거는 혼란이 오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세상 영광을 보여줘. 이 세상 절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절하지 말아라. 내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동떨어져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우리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하셨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거를 겪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전에 먼저 억울함을 당하시고 내가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배신당하셨어요. 내가 고통받기 전에 먼저 고통받으셨어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 전에 이미 죽으셨어요. 실제로. 이거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만 계셔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힘든 하나님이 내가 너희 고통을 알아 라고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집이 없어서 어디서 살아야 하나 고민하기 전에요. 이미 길에서 주무신 분이에요. 내가 조롱당하기 전에 벌써 조롱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다 겪은 일들을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더욱 실감이 나는 겁니다. 모든 걸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고 죽음까지 통과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늘에서만 이 땅에 한번 내려오지도 않으신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이 땅에서 직접 흙먼지를 밟으시고 직접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던 그분이 직접 고통받으셨던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실 때 더 실감이 나는 거죠. 두 번째,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는 길이 진짜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 자, 다시 한번. 진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배고플 때 먹을 거 찾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찾으세요? 사람이라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안 계시나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수도사지? 성직자죠? 요즘 성직자들도 그러지 않는데요? 원래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이 길대로 가는 게 원래 사람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순수 사람. 즉,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었다고요. 원래 목적이 그거였다고요. 자, 미래에 대한 걱정 없어요. 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중요한 건 풀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샐러드로. 우리는 다 채식주의자로 원래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 먹을 걸 주셨는데 진짜 풀이에요. 어쨌든 조금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먹을 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먹을 걸 찾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영광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만 보였습니다. 그죠? 온통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만 보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온통 주변에 보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인간입니다. 세상 영광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를 밀어내고 내가 더 1등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고요. 저 아름다운 높은 산을 보시면 지금 인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아, 저기 나무 다 베어버리고 펜션을 지으면 정말 잘 되겠다. 돈 많이 벌겠네. 싹 다 나무 베. 그럼 내가 좀 돈 좀 벌. 야, 저기에 스키장 지으면 잘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한 인간이 아니고요. 저 놀라운 자연을 보고 와,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인간이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광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우리를 보면요, 아, 내가 참 사람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 동떨어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받으신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되는 시험이 이겨냈어야 하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처음 인간이 되셨습니다.